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잘 드립시다. 예배 가운데 이곳에 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찬송합니다. 아멘. 지난주보다 좀 더우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제 조금씩 더 계속 오시면 돼요. 함께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 옥동 중앙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창세기 3장에 있는 본문 가지고 죄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 싶습니다. 창세기를 지금 한 장씩 살펴보고 있는데, 창세기는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시작의 책입니다. 우주가 시작됐고요, 지구가 시작됐고, 동식물이 시작됐고, 인류가 시작됐습니다. 인류가 시작됐으니 역사도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 다음에 오늘 죄가 시작됐어요. 오늘 죄가 시작됐습니다. 이 죄로 함께 죄가 시작됐으니 하나님의 섭리 구원이 시작되는 거고, 오늘 복음이 오늘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 2, 3장은 정말 중요한 장입니다. 창세기 1, 2, 3장이 잘 정리가 되지 않으면, 정의가 되지 않으면 기독교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3장 죄가 시작됐고요, 복음이 시작된 이 귀한 창세기 3장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죄가 시작됐다 그랬습니다. 오늘 죄가 시작됐어요. 7절, 우리 본문은 아니었지만 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이에 그랬는데 이게 뭐예요? 죄 짓고 나니까, 먹지 말란 거 먹고 나니까 지금 이해,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눈이 밝아지니까 왠지 좀 좋은 것 같아 보이고 영안이 뚫리는 뭐 이렇게 상상할, 그게 아니고, 여러분, 죄가 시작되었니 자기의 수치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고 벌거벗음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으로 시작된 이 죄가, 이제 이 죄는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가지고 지금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이 한 사람으로 시작된 죄가, 한 사람 아담으로 시작된 죄가 쫙 퍼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죄의 보편성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이 죄가 또 그리고 유전되고 자꾸 전해지는 거예요.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성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가 자꾸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경향,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부패성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해서 오늘 이 죄를 뭐라고 불러요? 두 글자로 원죄다, 이렇게 우리는 부르는 거예요. 죄가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죄가 어디서 시작되느냐? 오늘 창세기 3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6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그대 그렇게 두고, 여러분, 첫째 죄가 어디서 시작하냐면 보는 데서 시작한다. 여기 잘 보세요. 본즉 먹음직하여, 본즉 보암직도 해요, 본즉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여러분, 본즉 먹음직스럽다, 육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정의 영혼 육으로 나누면 육적인 것을, 정적인 요소를 말하는 거예요. 본즉 보암직하다, 혼적인 요소를 말하는데, 의지적인 요소, 먹음직스럽다. 본즉 탐스럽기도 하다, 지혜로울 만큼 영적인 요소인 겁니다. 지정의 영혼육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 또 나오냐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잖아요. 누구한테요? 마귀한테 시험 받을 똑같은 방법입니다. 떡덩어리가 되게 해라. 육적인 요소를 말하는 거예요. 뛰어내려라. 의지적, 지정의, 뛰어내려, 의지적인 요소를 말하는 거예요. 엎드려 경배해라. 영적인 요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어디서 시작되면 보는 것에서 시작해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사무엘하 11장으로 보면 다윗이 범죄한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밧세바를 보고 범죄를 하잖아요. 여기서도 뭐가 시작되냐면 보니 그랬어요. 보니, 죄가 싹 튼 거예요. 다윗에게 보니, 보고 나니 알아보니 그러는 거예요.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아보라. 여기서 스톱했어야 됐습니다. 후두두두둑 털고 다시 다윗 원래 잘하던 대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야 했습니다. 근데 안 된 거예요. 보니, 보고, 본직 시작됐고, 보니 알아봤고, 그러고 나니 세 번째로
데려오니 그랬습니다. 데려오니. 여러분 알았었으면 고마 스톱했어야 하는데 그만둬야 되는데 데려와 보니 알아보니 누구예요? 충신이고도 충신이고 지금 전쟁 한복판에 있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으면 스톱했어야 하는데 계속 시작돼요. 여러분 그러니 다윗의 죄가 그래도 무거운 것입니다. 본직.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가면 또한 죄의 유형이 나오는데 어떻게 시작되냐면 요셉을 유혹하는 어떤 여인이 나오는데 누가 나와요? 보디발의 장군 아내가 나오죠. 여러분 이 아내가 어떻게 유혹하게요? 첫 번째 눈짓하니.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눈짓한다. 그 성경이 쓰여져 있어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두 번째 뭐라 그래요? 말로 하니. 나랑 지내자. 나랑 있자. 나랑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 첫 번째 눈짓하고 두 번째 말로. 세 번째 뭐라 어떻게 나와요? 액션. 행동으로 막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7살의 어린 우리 요셉을 그냥 덮치려고 그냥 몸으로 하는 모습 보는. 죄가 어디서 시작해요? 보는 것에서. 시각적인 것에서 시작돼요. 여러분 죄의 시작은 또 한 가지 어디서 시작되냐면 죄는 한가할 때 찾아온다. 할 일이 없을 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살펴보면 다윗이 지금 밧세바를 보는 그 현장과 상황이 무엇이었냐면 다윗이 지금 전쟁 중이었는데 때마침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장수는 다 가야 하는 게 맞잖아요. 모든 전쟁에 참여한 왕의 의무 아닙니까? 왕이 모든 영토를 넓히는 일에 다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때마침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은 평생 전쟁한 사람입니다. 평생 전쟁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전쟁가 빠삭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안 갔어요. 왜 가지 않았을까? 저는 참 이것도 궁금합니다. 왜 가지 않았을까? 여러분 가지 않으니 평생 전쟁한 사람이 전쟁의 시간에 가지 않았으니 시간이 남아. 한가해. 여러분 성경에 한가롭다고 했단 말이에요. 한가하니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딴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재미난 통계를 하나 봤어요. 2025년 통계였는데 서울신문에 등록된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고소득자일수록 전문 직종일수록 그러니까 2015년자였으니까 연봉 8천 이상 그 지금쯤 하면 연봉 1억 이상 되어질수록 고소득자 전문 직종일수록 둘에 하나 50%는 바람 및 외도를 한다는 공식적인 통계 기록이 나왔어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 기혼 남성 한국의 기혼 남성 41%는 바람 및 외도를 경험했습니다. 기혼 여성 25%는 바람 및 외도를 경험했어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통계입니다. 여러분 권력 구조로도 설명할 수 있겠지만 고소득자일수록 물론 당연히 돈도 많겠지만 돈도 많지만 뭐가 많아요? 시간적 여유가 자기가 운영할 수 있는 여유가 많다는 말입니다. 한가하니 여유가 있으니 더더욱 죄가 틈탈 조건이 많아진다. 여러분 요즘 유튜브 많이 보시죠? 유튜브 보세요. 인터넷 보세요. 여러분 드라마를 봐보세요. 영화를 봐보세요. 여러분 가히 이 대한민국은 음란공화국입니다. 불륜, 가정 파괴. 여러분 이런 거 아니면 드라마가 되어지지 않는. 그럼 지금 대한민국이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죄는 보는 데에서 한가로울 때 시작된다. 여러분 죄가 시작됐는데 죄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 죄의 속성, 죄의 근원이라고 말해요. 그 죄의 근원이 뭘까? 그 첫 번째 교만입니다. 교만. 오늘 창세기 3장에서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죄의 근원 속성은 첫 번째 교만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라는 마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 내면에 자기도 모른 채 하나님의 자리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 교만이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를 다른 곳으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세운 그 바벨탑이 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거를 다 무너뜨리게 했습니까? 왜 언어를 혼잡시켰습니까? 명령을 다 안 한 것이죠. 어떤 명령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랬는데 바벨탑을 통해서 뭐 한 거예요? 모이자, 같이 있자, 떠나지 말자, 우리의 이름을 어디로? 하늘에 닿게 하자. 모이자,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 이름을 높이자. 그러니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 바벨탑을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하늘에 닿게 하자,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자, 하나님처럼 되어보자. 교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교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죄,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계도 보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는 걸 뭐라고 부르죠? 평면도 그러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평면도로 지금 밑을 내려다보고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보일까요? 어떻게 보이겠어요? 점 아닙니까? 점? 점 아니에요? 점? 점이에요. 직사각형으로 돼가지고 점입니다. 뚱뚱하든 마르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뭐 키가 훤칠하든 키가 작든 전혀 안 보입니다. 4D로 본 게 아니니까요. 3D로 본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탁 쳐다보실 때 인간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점이에요. 점. 근데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니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죄, 교만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니 이 마귀가 하와의 마음을 유혹하고 흔들어 놓았다. 이 교만의 죄.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죄의 속성, 근원. 두 번째는 거짓말입니다. 창세기 3장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이 누가 누구에게 말한 거예요? 하와가 마귀에게 한 말이에요. 뭐라고 말해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하셨나요? 너네 이거 먹으면 죽을 걸 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한 장 앞으로 넘어가면 창세기 2장 17절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나 하시니라. 아멘. 먹지 말라. 빨간색으로 반드시 그랬습니다. 옛 성경은 정령 죽으리라 라고 표현되어 있죠. 여러분, 지금 저 죽다, 반드시라고 하는 말이 같은 히브리 단어입니다. 두 가지 단어가 아니고 똑같은 단어, 죽다 그 단어가 두 번 쓰였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용법 중에 같은 의미, 비슷한 의미가 두 번 쓰인다는 것은 강조한다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저 빨간색으로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먹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고 하는 말은 로, 부정하는 말과 함께 먹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용법 가운데서 이 단어가 부정하는 말과 미완료형이 함께 쓰면 아주 강한 금지, 이거를 하지 말아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기가 미완료형으로 쓰여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완료되지 않는 상태로 있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아주 강한 금지, 아주 금지 명령. 여러분, 이 금지 명령이 한 구절에서 두 번이나 나온 거예요. 두 번이나.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반드시 하지 말아라. 우리는 지금 저 본문을 보면서 잘 못 느껴질지언정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저걸 딱 보면서 딱 느껴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해서는 안 되는, 절대는 안 되는 까하노라가 아니었다. 여러분, 오늘 이 하와가 거짓말한 겁니다.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속성은 거짓말입니다.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바꾸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속성 근원 세 번째는 뭘까면 무엇이냐면 핑계대는 것입니다. 3장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3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도 살폈는데 아담이 지금 뭐라 그래요? 내가 안 했다 이거죠. 여러분, 정말 이 아담은 정말 지질이 궁상이고 정말 남자 망신을 다 시키는 진짜 완전 저 모질이에요. 어떻게 자기가 그냥 했다고 해야지. 하나님 제가 그랬어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말씀 잘 보세요. 여러분, 아담이 진짜 괘씸하고 또 그리고 선을 넘어야 되는, 그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 넘었냐면 뭘 넘은 거냐면 하나님에게 지금 책임을 전가했단 말이에요. 부부가 일심동체면, 자기가 보호자고 책임자면 내가 했습니다. 죄송.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이런 핑계를 지금 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 아닙니까? 제가 그랬어요 라고 하는 이런 죄악을. 여러분, 마치 여러분 우리 사춘기 아이들이 하는 말이 왜 나를 낳았어? 막 이런 말 같지 않습니까? 나를 왜 낳아가지고. 여러분, 그때 뭐라고 답하셨어요? 저는 어떻게 답해야 될까요? 한번 배워보려고요. 여러분, 이미 경험하셨으니까 뭐라고 답해야 됩니까? 왜 나를 낳았어? 그러면 내가 낳았냐? 네가 낳았지 라고 말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딱 그때를 지나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책임을 지금 회피한 것입니다. 핑계 댄 거예요. 안 했다 그러는 거예요. 참나. 여러분이 아시듯이 저는 방글라데시를 살다가 왔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원래 인도였습니다. 인도는 약 200년간 영국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식민 통치를 받았죠. 우리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200년이나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영향력을 지금 쭉 받아왔을 거 아닙니까? 사회적이든 환경적이든 정치적이든 어떤 영향을 지금 쭉 받은 거예요. 제가 지금 오늘 총균세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 환경적, 상황적, 인류학적 모든 영향을 지금 받은 거예요. 방글라데시는 인도에게 뭘 받았냐면 두 가지를 받았는데, 첫 번째, 잘못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절대 잘못을 인정 안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200년이나 통치를 받았어요. 200년이나 종으로 살았단 말입니다. 노예 민족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 200년 동안 흐르던 그 사람 그 깊은 세계관 안에 뭐가 있냐면 잘못을 인정 안 해요. 절대 인정 안 합니다. 눈앞에서 제가 봤는데 안 했대. 절대 안 했대. 와, 정말 뚜껑이 열리더라고. 안 했다는 거. 이 사람들이 잘하는 말이 뭐냐면 문제 없어. No problem. 문제 없어. 난 안 했어. 이 방글라 말로 쇼모샤 네이라고 하는 말인데, 쇼모샤 나이. 하여튼 입만 내면 쇼모샤 no problem이래. 내가 눈앞에서 봤는데 아니래. 안 했대. 문제 하나도 없대. 하는 말. 두 번째, 무슨 영향을 쭉 받았냐면, 여러분, 자꾸 안 했다고 말하니까 이런 핑계를 잘 대니까 선천적으로다가 있잖아요. 이 민족이 뭘 잘하냐면 말을 잘해요. 말을 그렇게 잘해요. 어느 시골 노촌에 가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마이크만 딱 줘도 1시간 2시간 정산유수같이 말을 막 핑계를 하도 되니까 말의 능력으로 바뀌어가지고 말을 너무나도 잘하는 거예요. 핑계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죄 고백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로 보니까 만일 내가 내 죄를 사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내 죄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핑계대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첫 번째와 비슷한데 죄의 속성이 뭐냐면 비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엄치나 이런 거 만들지 마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다.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옆에 뒤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집사님, 권사님,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 걸작품입니다. 왜 안 하세요? 하세요. 걸작품입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요즘에 많은 게 있어요. 성격 유형 검사, 혈액형 검사 4가지, 또 도형 검사 있고요. 애니어그램에서 9가지가 있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 좋아하는 MBTI 16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70억 인구가 이 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되어지지 않아요. 그냥 비슷한 군으로 그냥 형성되어질 뿐이에요. 여러분, 요즘 말로 말하면 저는 정말 외향적인 사람이거든요. 밖에 나다니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요. 막 만나면 기뻐요. 좋고 얘기하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막 사람 만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근데 있잖아요, 저 안에는 또 다른 성향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만히 있는 것도 좋아합니다. 가만히 새벽에 잠자며 말씀 묵상하고 성경 연구하고 책상에 가만히 앉혀놓으면 전 스스로 잘 정리가 되고, 책장에 잘 앉아있으면 생각도 잘 정리가 되고, 그게 좋아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한 검사로 그걸 다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스페셜리스트입니다. 여러분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내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여야 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이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각각 다 다르게 줬어요. 여러분 그게 흔적이 뭐가 있냐면 하나 살펴볼까요? 창세기 2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니. 여러분 흙으로 지었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지었어요. 아담을 말하는 겁니다. 아담을 아파르라고 해서 먼지로 지었다는 겁니다. 먼지. 그냥 흙인데 먼지로 지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보면 하와를 지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2장 21절에 하와를 뭐라고 지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랬어요. 하와는 뭘로 지은 거예요? 갈빗대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여성들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본 차이나. 태생이 달라요. 여러분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른 거예요. 다른 본 차이나 그러니까 아까 후져 보이죠? 아니요. 골회작이라고 정말 귀중한 거를 본 차이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뼈로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여성 성도 여러분 정말 귀중한 본 차이나들이십니다. 여러분 진짜 귀중해요. 여러분 동물을 어떻게 지었는지 알아요? 창세기 2장 19절로 보니까 뭐라고 지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를 했는데 여기도 흙이죠. 여기도 흙이고 저기도 흙인데 여기도 흙과 저기 흙이 달라요. 동물을 지은 흙은 아다마라고 하는 그 흙, 토지를 말하고 아담을 지을 때 흙은 먼지로 지어졌단 말이에요. 달라요. 만든 것 자체도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다 각자 다른 것으로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창조에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육체로 먼지니까 먼지로 가고 영혼은 위로 가는 것이에요. 동물은 영혼이 없으니까 땅으로 꺼지는 것입니다. 본능만 가지고 있는 거죠. 본능은 영혼이 아니니까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는. 여러분 시작이 이렇게 있는 이 죄의 속성이 뭐예요?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한가로울 때 시작하고 교만, 거짓말, 핑계, 비교하는 이 죄.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는 피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닌 것처럼 죄는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죄는 함께하지 않는 것이다. 그냥 그 안에 있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눈에서 멀리 치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 눈이 보는 것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야 돼요.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죄는 도망하는 것이다. 여러분 죄하고 싸워 이기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놈 너 나를 한번 이게 아니에요. 죄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부족하고 연약해요. 여러분 도망하는 거예요. 제 아버지가 예전에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것만 기억이 나는데 길을 가다가 깡패를 만나거든 있잖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싸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36개 주랭랑을 하라고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참 지혜롭다고 지금 보면 생각합니다. 여러분 강도를 만나면 있잖아요. 옆에 지킬 이가 없는 한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 됩니다. 괜히 조금 배웠다고 운동했다고 태권도 어렸을 때 몇 단 땄다고 괜히 덤비다가 쌍코피 터지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망가는 것입니다. 죄는 도망가는 것이에요. 이런 죄를 우리가 이렇게 잘 다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창세기에서 죄가 시작이 되는데 동시에 복음도 시작이 됐다. 복음의 시작.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너무 유명한 본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복음이라고 부르는 구절입니다. 원시 최초의 복음이다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어요. 이 여자로 말미암아서 낙원 하나님과 태초의 동산을 잃어버리고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이 여자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 그럼 생명이 끊어졌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두 개의 나무가 있었던 거 아시죠? 선악과와 또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여러분, 생명도 끊어진,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웠고 이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뭐냐면 그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그 구원이 시작되고요,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서 낙원, 오늘 하나님의 천국을 회복하게 되고요,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서 끊어졌던 생명이 다시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발꿈치를 상한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상할 것이다, 상하다는 말보다는 사실은 원어적 표현에 의하면 빠개진다입니다. 부서져 버린다는 의미가 더 강한데, 이 마귀, 옛 뱀, 마귀 사탄이 1000년 동안 결박될 것이고 영원 불못에 완벽하게 가둬질 것이다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원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뭘 입히셨대요? 가죽옷을 입혔대요. 원래는 뭘 입었었는데요? 아무것도 안 입었죠. 근데 죄 짓고 나서 뭘 지어 입었어요? 스스로 무화과 나무잎을 입은 거예요. 죄를 짓고 났더니 드러난 거예요. 수치가, 연약함이 드러났는데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가린 거예요. 잎을 엮어가지고 가린 거예요. 중요 부위를 가린 거겠죠.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시죠? 무화과, 여기 남쪽 따뜻한 곳이니까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는 자주 못 본 것 같아요. 울산에서는. 이 무화과가 나무가 그렇게 큰 나무가 아니고, 이 무화과 참 맛있는 열매인데 이 열매의 나뭇잎이 사실 그렇게 큰 나무 열매 잎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손가락 모양처럼 돼가지고 이렇게 얼기설기 섞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그냥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서울신학대학교 권혁승 교수는 이를 주석하면서 치마로 만들어 입었다 그랬거든요. 치마, 앞치마 같은 걸로 허리 부분을 가리는 그냥 임시 방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잘 만들었겠어요. 하루 지나면 그냥 사그러드는 거예요. 하루 지나면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만들고 또 만들어 보는 거예요. 수치 때문에 가렸지만 계속해서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여러분, 이것이 완벽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것으로서의 임시 방편이에요. 매일 하루에도 몇 개씩 만들어 입어야 되는 거예요. 좀 흔들거리면 툭 털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또 만들어야 되고 또 만들어야 되고 또 계속해야 하는 불편하고 힘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계속해서 죄의 굴레를 걸어가는 것처럼. 요즘에 지금 새벽에 사사기를 나누고 있는데 사사기의 패턴이 있는 거죠. 죄의 패턴. 이 패턴을 계속 지금 반복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해야만 하고 불편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가 시작돼서 무화과 나무로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로 옷을 만들어 입었던 것은 누가 만들었어요? 아담이요. 하와가요. 다른 사람 만들 자기 스스로 입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옷은 사그러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서진다는 거죠. 찢어진다는 거예요. 시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약이 되어지고 있는 이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죄가 주고 있는 게 부패성입니다. 반복이에요.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 무화과 나무로는 온전히 막을 수가 없어요. 막아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뭇잎 아시잖아요. 이렇게 아무리 가려봤자 얼마나 완벽한 옷이 되겠고, 여러분, 그거 다 금방 사그러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구약의 율법과도 마찬가지. 여러분, 율법으로는 사람이 완벽하게 완전하여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해질 수 없어요.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역할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을 뭐라고 불러요? 몽학 선생이다, 초등교사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죄에 쩌들어서 그 죄의 부패성과 연약성 가운데 좌절하고 있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를 만들어 주셔요? 은혜로 어떤 것을 만들어 주세요? 가죽옷을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이 가죽옷에서 복음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에덴을 떠나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담아서 이들에게 지금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여러분이 가죽옷 나무에서 온 것 아닙니다. 나뭇잎으로 만든 건 아닙니다. 여러분, 가죽옷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와요? 동물에서 올 거 아닙니까? 동물에서. 여러분, 동물이 그래? 아담아, 그때는 말이 됐을 수도 있었으니까. 너 이거 필요해? 알았어, 내가 벗겨줄게. 쫙 벗어가지고 너 이거 해. 여러분, 이랬겠어요? 난 괜찮아, 난 또 날 거야. 여러분, 이랬겠습니까? 난 딴 거 입으면 돼. 여러분, 이랬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죽어가지고 이름을 남기고 동물은 죽어가지고 가죽을 남긴다 그러는데, 여러분, 가죽을 얻으려면 동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죽옷을 얻으려면 이 동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해요. 죽임 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동물이 죽는다는 것은, 동물이 죽어서 자기 가죽을 내준다는 것은 동물에게서 무엇을 얻게 되는, 무엇이 나온다는 것이냐면 피를 흘린다는 것입니다. 피가 흘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이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 피에 있으니까 주가, 우리 하나님이 제사를 만들어 주시는데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만듭니다. 피를 흘려야 됩니다. 내 죄를 이 사람에게 전가시켜야 하기 때문에 피는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동물이 피를 흘려서 생명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서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어요.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생명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영혼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물으시잖아요.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받은 저주가 뭐예요? 아담은 흙을 경작해야 합니다. 계속 경작해야, 땀을 흘려야 수고를 얻습니다. 여자들에게서는 어떤 고통이 찾아와요? 잉태의 고통, 해산의 수고를 지금 받게 된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고 쫓겨나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 뭐예요? 가죽옷. 여러분, 이 가죽옷은 히브리어로는 케토네트라고 해가지고 허리서부터 무릎까지 내려오는 의복을 말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원피스 같은 형태의 옷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대충 얼기설기했던 그런 나뭇잎, 무화과 나뭇잎 치마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형태의 옷을 완벽하게 하나님이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셔서 그 피 생명을 대신 받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이 가죽옷은 복음, 굿뉴스가 되어지는 줄로 압니다. 이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구속의 유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죽옷을 볼 때마다, 상상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누가 툭 튀어나와야 돼요? 죄를 위하여 인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툭툭 튀어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그 십자가와 보혈이 툭툭 튀어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죄와 함께 복음이 시작되는 것이고, 여기서 구원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수단, 이 구원이, 복음이 여기서 시작되는 줄 압니다. 오늘 창세기 3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은 되게 중요한 장인데 죄가 시작됐습니다. 이 죄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꾸 전염시켜요. 전파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가지게 된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그래서 보편성, 자꾸 전염시킨다. 유전성, 자꾸 썩게 해요. 죄를 짓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부패성. 이를 다 통틀어서 원죄라 불리는 것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죄가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죄가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한가할 때, 여유로울 때.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연약함 가지고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해요. 그럼 미국의 한 너무나도 유명한 목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냐?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내가 하는 행동, 그게 진짜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한가하게 조용히 아무도 없을 때 행동하는 그 행동 자체가 내가 진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린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보는 것을 조심하고 한가할 때 조심하고, 그게 진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고 해서는 안 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말을 바꾸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으시는, 치거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유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핑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기독교는 죄 고백부터 나오는 거예요. 죄를 고백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 놓는 거예요. 여러분, 핑계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은 탓으로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물입니다. 가장 귀한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귀한 스페셜리스트가 여러분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세상이, 여러분, 저 너무나도 답답한 것은 세상이 요즘 말하는 게 뭐예요? 인문학에서, 심리학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정체성 아닌가? 자존감. 여러분, 성경에서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만들어 놓은 가장 좋은 존재라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자아 정체성을 확고하게 갖고 살아가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죄악덩어리인 자, 죄인 괴수인 인간을 하나님이 은혜의 수단을 마지막에 하나 남겨놓았는데 그게 뭐예요? 가죽옷을 만들어 놓으셨다. 가죽옷을 만들어 놓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굿뉴스인 것입니다. 이 가죽옷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여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십자가 저주의 상징인 나무 위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는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왜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시작하여 주셨습니다. 믿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마다, 고백하는 자마다 이 구원이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 이 십자가, 이 가죽옷 묵상하면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우리 성도들과 일교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